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큰 범죄를 몇 번 저지르는데, 그 외에는 다윗의 인생은 참 승리의 인생,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에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고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였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이 어떤 낭떠러지로 또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그런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삶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영적인 삶 안에서 그러한 내리막길을, 또 바닥을 경험하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회복을 경험했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의 아기스 왕을 의지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고, 그들의 식솔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니까 아기스가 그를 받아주었죠. 아기스에게 다윗은 마치 조조에게 유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자기 수하로 둘 수 있다면 이 다윗의 전투력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요긴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받아들였고, 다윗이 요구하는 하나의 성을 줬는데 그냥 버려진 것과 같은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글락에 이제 안착해서 이 자기의 부하들의 가솔들을 거기에 안전하게 또 피신시킬 수 있는 피난처를 얻었죠.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이곳에 블레셋에 있을 때 불안정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눈을 속여서 여러 민족들을 쳤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니면서 그들을 아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렇게 치면서도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다를 치고 다닙니다,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불안정한 이렇게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고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의 보디가드로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고 자기를 믿어주고 걷어준 아기스를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한 그 사람 아니냐, 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주인과 어떻게 다시 화합하겠느냐, 우리의 머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아기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밖으로는 막 어떻게 나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얘기했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일에 걸쳐서 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앞에 있는 것은 더욱 큰 절망이었어요. 성이 불타고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두 아내와 이 600명의 모든 가솔들, 어린아이부터 아내들까지 다 잡혀가고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다윗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는데요. 이 다윗이 이런 통곡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600명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때까지 다윗이 겪어왔던 위기와는 다른 위기였어요. 이때까지 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함께 이겨왔는데, 지금 당한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악몽처럼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것은, 다윗에게 온 것은, 그들도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윗에게 의지하여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때까지 잘 참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한 이 현실 앞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분노하고 다윗에게 그 분노를 모두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지점이 다윗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지점입니다. 어찌하든지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좀 시간을 버려보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재앙으로 끝나버리게 된 거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토록 아말렉을 괴롭혔고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글락을 비울 때에 그래도 시글락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들을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600명을 다 데리고 나갔던 것이죠. 신중하고 지혜로웠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 떨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이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는데요, 다윗의 믿음은 점점 후퇴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 거기에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도록 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결부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하여 갔을 때 다윗의 삶에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한 인간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가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서 후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후퇴와 결부되어 삶도 어려움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후퇴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련이 올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이 빠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두 가지죠.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윗의 리더십에 손상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자신도 힘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마음부터 추스려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는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시글락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닥으로 떨어진 바로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며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을 때 그때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으로 다시 일어날 그때까지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에는 아주 간단히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 자신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 자신을 강하게 했다. 신적인 능력을 입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의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심리적인 자기 컨트롤, 자기 감정의 컨트롤을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시면 비슷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을 때에 요나단이 그것을 알려주고 또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격려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붙들어야만 했는데요, 그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이 급박한 순간에, 그 짧은 그 순간에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력이 회복되었는데요, 다윗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에 내던져질 때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그것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영적인 침체의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믿음을 회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회복할 때인지 회복되어 있는 때인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이 다윗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은혜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믿음을 회복하게 되자 흔들리고 의심받았던 그의 리더십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의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죠.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여기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윗이 한 번도 여호와의 뜻을 구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때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하셨는데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또 아말렉을 쫓아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말렉을 치려면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는지 이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계속 옮겨다니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종종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느 쪽으로 가라든지 어디에 있다든지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면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그때 다윗이 해야 되는 것,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적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떠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지혜도 주시고 구체적인 길도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를 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같지만 불신앙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인을 구하는 것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이 믿음의 표이지, 항상 사인을 구하여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표정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순종할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혜와 구체적인 길과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의 사람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일단 부솔 시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피곤하여서 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200명은 그곳에 짐을 맡기고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추적을 계속했는데요, 다윗을 따르는 이 400명 중에서도 다윗이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윗에게 반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그들을 추적해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한 애굽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했죠.
사흘 밤낮을 굶었기 때문에 먼저 먹을 것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그가 시글락을 노략한 아말렉 군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에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내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을 습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윗 일행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을 때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이 크게 약탈했던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경계심 없이 그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해질 무렵에 도착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치게 되면 가족들까지 죽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치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젊은이 400명 빼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또 자신이 빼앗겼던 소유물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의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들까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애굽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승리는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은혜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도중에 지쳐서 계속 행군할 수 없었던 200명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승전한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이 남았던 200명이 다윗을 기쁘게 영접했고 다윗도 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전장에 갔던 자들뿐만 아니라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분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책임을 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책임이 다르고 하고 있는 일의 경중이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만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되어서 계속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 안에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고 한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승리와 전리품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정확히 이 모든 승리와 회복을 여호와의 은혜에 돌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 누구도 그것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 모든 열매를 누리고 나누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도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리품도 그들의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장에 나간 사람들만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높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공동체의 하나됨에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후퇴하였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다윗이 은혜를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드러낼 때 그 백성은 그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까지도 온유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배제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형제로서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회복한 다윗은 화평케 하는 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될 수 있는 한 화평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다윗은 지혜에서뿐만 아니라 또 관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유다 여러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의 소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무엇인가를 유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소임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굉장한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대하게 나눠주는 다윗의 영혼은 이때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왔던 그의 영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자유한 영혼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궁급할 때 이 유다의 장로들이 자기를 돌아봐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죠. 이제 자기가 풍족하게 되자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누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회복된 삶은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삶,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에게, 애들에게, 그리고 또 유다의 장로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속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것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